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든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어때요?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은 좀 부정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좀 불법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세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고귀한 목적을 세웠어요. 그걸 위해서 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그 거짓말에서 전도를 한다. 괜찮은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좀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거짓말을 보태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어때요? 뭐 물어보나 말라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물질의 복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복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걸 믿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좀 때로는 사기도 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올 걸로 믿고 살긴 살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부유해졌어요. 이걸 복인가 아닌가?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해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해서 그 과정은 좀 비틀어져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죠. 목적도 방법도 과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준법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가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복이 이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너를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그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현재와 미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죠. 물론 조건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앞부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에는 누가 하는 명령?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학생은 스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에 지금 신명기 우리가 이틀 동안 살폈던 신명기 2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다시 14절에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4절의 끝에도 지금 축복을 선언하는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의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말씀대로 살아라, 14절에도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의 내용을 확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에는 1절에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실제로 그 축복을 성취하는, 전쟁에 돌입하는 이제 현장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인 거죠. 그때에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먼저 모세 때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그대로 줄 것이다.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이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피 터지게 싸워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네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할 수 있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더 나아가서 그냥 너를 대적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2025년도 네가 살아가는 날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너의 앞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죠. 무슨 조건요?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조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조건을 나중에 말씀하셔요.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래요.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은 뭐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신명기에 했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모세에게 했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죠. 신명기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도를 지키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중도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정도를 지키라 하는 말씀. 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 상황에서 봐요.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죠.
모세 때 광야에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 때는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을 치르러 가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성취하러 가는 거죠. 그 가나안 전쟁에서 목적은 승리죠.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러 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A라는 대적을 치기 위해서 일단은 B와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B와 손을 잡아서 A를 치고 나서 다시 B를 제거하기 위해서 C와 손을 잡고 B를 치면 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방법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어떤 족속과도 손을 잡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전쟁을 쉽게 이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보인다면, 더 쉬운 길이 보인다면, 더 쉬운 방법이 보인다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승리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같잖아요. 목적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방법을 좀 달리하면 안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도, 어떤 대적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편법을 쓰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불법을 써서라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승리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대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도를 가라는 거죠. 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 여리고 전투를 보세요. 아니 적군을 앞에 두고 함성을 지르고 막 돌격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않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 그래서 믿음의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왜? 왼쪽 보니까 왕이 있어요. 오른쪽 보니까 왕이 있어요. 우리만 왕이 없네.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왼쪽 보니까 이방인들 잘 살아요. 오른쪽 보니까 이방인들 잘 살아요. 그 이방인들과 또 손을 잡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제사대로 드려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어찌됐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뚜벅뚜벅 걸어와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정도를 걸을 때에.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얻어내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축복이 목적이 돼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축복을 이루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성큼성큼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 비뚤어진 것으로 비껴나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을 향하여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